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43절부터 51절까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묵상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빌립인데 43절에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있고 44절에 빌립에 대한 소개가 있고 45절에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요청에 빌립이 바로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민할 필요 없이 참 좋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반응해야 되는 일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을 달로 표현하면 이게 우리가 이것이 어려운 일 같지만 실제 뒤집어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뒤로 물러서라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내가 앞서가겠다라는 말과 같은 거죠. 만약에 반대로 네가 앞에 가라 그랬으면 이 상황이 전혀 다른 거죠. 근데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내 뒤로 물러서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방향이 어디인지 그곳을 찾고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시온의 들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길을 기쁨으로 아무런 고민도 없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16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가 나의 힘이 되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분이 내 앞서 가시면서 내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 그 요청에 우리가 다 응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비록 그 길이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영광의 주님만 보기만 하면 우리가 그 길을 찬송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분을 따른다라는 것은 결국 내 것을 버린다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그 일들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주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시간보다 내 물질보다 더 중요한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 그런 훈련, 그런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잘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이 변화된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 빌립이 가서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다니엘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나다니엘을 하나님이 만나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시나요? 간사한 사람이 떠올라야 돼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사람, 이게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과 전혀 다른 사람 나다니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다니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하니까 그가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두고 예수님이 너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하니까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전에 했던 일을 단순히 아는 분이라고 하면 당신 뭐 예언자거나 당신은 선지자거나 당신은 랍비이거나 선생이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무화과나무에서 나다니엘이 무언가를 했는데 그 무언가가 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만 아는 것이죠. 그냥 여기까지만 딱 그냥 보고 우리가 추정해 보면 나다니엘과 예수님만 아는 공간, 나다니엘과 예수님만 알았던 시간, 나다니엘과 예수님만 알았던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정말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그분만 아는 골방의 기도도 필요하고 또 그분만 아는 오른손이 모르게 한 왼손의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알아주시는 그분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거고요. 과거 이제 구약시대에서부터 보면 그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무화과 나무하고 포도나무는 번영을 상징했습니다. 그야말로 솔로몬 그 시대의 번영을 상징했던 나무가 무화과 나무하고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오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도래할 그 나라의 번영의 모습을 다시 무화과 나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대가 오면 우리가 서로 무화과 나무에 모이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을 했을까? 그것은 당연히 나다니엘은 메시아의 시대를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임금이죠. 구약시대에 기다렸던 표현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통치하실 그 하나님이 보내실 왕을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에 너가 있었구나. 무화과나무에 나를 기다렸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로 적용하면 우리의 오늘 삶이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인가 라고 적용하면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결국에 이를 하나님의 나라 혹은 우리에게 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데 나의 삶의 목적이 그곳을 향해 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사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내 것을 취할 때 간사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기다리고 진리로 통치하시는 그분을 기다린다면 진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오늘 기도가, 우리의 오늘 예배가 그분을 향해 있는지, 그리고 나는 오늘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분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나다니엘입니다. 나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곳에서는 바돌로메라고 나옵니다.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바돌로메가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니엘로 표현되는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에 주님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나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돌로메의 아들, 누군가의 아들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존재로 불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나다니엘을 부르셨을 때처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빌립을 부르셨을 때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값없이 선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선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 이 나다니엘이 이제 이 예수님 보니보다 지금 만난 이 일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끝납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이 사닥다리를 보잖아요. 하늘과 연결된.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땅에 있는 야곱, 그곳을 연결한 사닥다리, 그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전이 되죠.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똑같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전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상징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며,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자리로 초대하는 일입니다. 빌립이 했던 일, 와서 보라. 안드레가 했던 일, 와 보라.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면, 사실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큰 이름을 주십니다. 안드레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빌립이 나다니엘을 전도합니다.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이 더 큰 일을 볼 거라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런 칭찬을 하셨어요. 빌립이 어땠을까요? 배가 아팠을까요? 안드레와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립에게 이어지는데, 안드레가 배가 아팠다면 빌립까지 만나지 못했겠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된 간격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선물로 부름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삶을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 해도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셨어요.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 앞에서 간사함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으로 오늘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헌에 보면 이 나다니엘은 나중에 인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것이 인도 땅까지 가서 하나님의 선물로 인생을 끝마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나다니엘을 표현하는 것은 참된 이스라엘 사람, 간사함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 야곱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야곱이 왜 간사하게 살았냐면 에서보다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사하게 살지 않으면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야복강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간사해지냐면 약할 때 간사해집니다. 반대로 언제 진실할 수 있냐면 강할 때 진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진짜 믿고 그분과 동행해서 걸어간다면 우리가 간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힘입어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간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참된 하나님의 선물로 오늘 강하고 또 믿음 있는 그런 하루를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변화되는 그런 복이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거룩한 춘전으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나를 따르라, 내 뒤로 물러서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만 따르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에게 기적으로 보이는 모든 일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순리임을 깨닫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순리대로 오늘 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복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시간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기다리고 찾았던 나다니엘처럼 저희 또한 주님을 갈망하는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다니엘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존재로 불러주셨는데 주님을 보고 또 주님의 선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일이요 또 가장 복된 일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흥하는 참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약자의 간사함이 아닌 주님을 따르는 강자의 진실함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친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낙선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가로막는 산들에게 비키라고 명령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꿈새 하프타임을 통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로 후반기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권사의 명예 권세 헌신을 드리는 수요 예배에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2018년 단기선교와 교육부서 여름사역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8월 5일 온가족 예배 여름 성경주일이 잘 준비되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서 여름사역회에서 계속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 목회자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며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